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6번째 나팔 재앙까지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7째 나팔이 남아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의 말씀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사도 요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심판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 끝까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그리고 목석의 우상에게 여전히 절하고요.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의 그런 죄가 있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여봐라. 그리고 이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을 믿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고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 임한다고 재앙이 임한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야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은혜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렇게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요. 이 천사가 누구일까?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일반 천사와는 좀 다른 천사장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천사와 본문에 나온 천사가 같은 천사로 보여집니다. 그 모습이 어떤가 보니까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엄청난 영광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주님의 모습을 연상시키지만은 어쨌든 본문에서는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천사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하니까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다를 밟고 그리고 땅을 밟고 있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말씀은 누구에게만 어느 지역에게만 어느 나라에게만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온 세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어느 한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은 전 우주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심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사의 손에 뭐가 있냐고 하니까 펼쳐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5장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7인봉이 되었던 그 두루마리,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취하셨는데 그 두루마리와 이 작은 두루마리가 같은 것인가 라는 거예요. 계시록 5장에 나오는 7인봉이 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7인을 모두 떼셨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 나오는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펼쳐져 있는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기록된 대로 심판의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인가 연구한 결과 계시록 1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한 계시록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와 10장에 나오는 이 작은 두루마리의 원어를 비교해 보면 5장에서는 비블리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장에서는 비블라 리디온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두루마리의 축소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용의 축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의 축소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심판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게 하셨고 그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9절에 힘센 천사가 그 작은 두루마리를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따라서 이 두루마리를 먹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먹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먹으니까 입에서 얼마나 꿀처럼 단지 그렇게 달았지만 배에 들어가면서 쓰게 되었다라고 10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책이 입에 달았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은 이 사도 요한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이 말씀은 곧 의인들에게는 큰 기쁨, 구원의 기쁨과 승리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보다 즐거운 소리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면서 그것이 자신의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요한의 입에서 이 달았던 이 책이요 배에 들어가게 되면서 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종말의 참혹한 대재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피가 온 땅에 가득하고 세상의 천재지변으로 요동하게 되고 전쟁과 기근, 전염병과 미움이 가득한 그런 것을 이제 요한이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에는 엄청난 근심이 쌓이게 된 거죠. 그리고 11절에 주님이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먹이신 이유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 책망과 징계와 심판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배에서 소화가 되지 않고 너무 써서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찔림과 또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키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내가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간에 누구를 통하여 말씀을 듣든지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깨닫고 또 회복되어지고 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칠 때 7무리가 소리를 내어 말했고 사도 요한은 그 내용을 기록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무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7무리가 사도 요한이 들을 때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 적으려고 했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으로 하여금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신비하고 초월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함부로 내 생각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또 그 주신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또 소환을 시키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순종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가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찔리고 또 징계와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정말 주님 앞에 내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